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중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유일하게 본 드라마 속에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그것을 어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기사하고 사랑에 빠진 그 딸 있잖아요. 그 딸 얘기가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딸이 양기사를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환란이 오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헤어지기를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양기사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딸이 나중에 뭐예요? 엄마에게 상담을 하잖아요. 엄마로서가 아니고 박사님으로서, 박사님으로서 상담을 요구하고 얘기를 하니까 양기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기사는 어떤 환란이 와도 절대 헤어질 생각을 안 하고 엄마에도 할머니한테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네 생각에 양기사는 마음이 어려운 환란이 있을 때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냐? 이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더라. 생각해보니까 양기사.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했냐? 하면서 얘기했더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사랑하면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한 이 말투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 찬송 구세군의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프라이어가 영국 링컨에 있는 윌킨스 스택에서 거기서 썼다고 해요. 1881년도에 구색 언어 기관이 전쟁의 함성에 처음 발표된 곡이에요. 이해합니다. 오늘 찬송가 작사를 생각해보면서 찰스 프라이어 대단한 사람. 이분은 정말로 간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 출신 건축업자, 음악 지도자로 삶을 살았고요. 가족의 악기를 다 배우게 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구세군 전도자의 장가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면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4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를 가요. 자신의 신앙을 찬송시로 옮기는 삶을 살았어요. 45세, 우리 나이 평균 연령이 몇인지 아세요? 평균 연령이? 80세쯤 되잖아요. 네? 80은 안, 80. 평균 연령. 평균 다 75세? 평균 연령이 46.5세. 지금 현재? 네.
우리나라가요? 연령 평균 아, 전체적으로 생존에 연령. 있는 나는 평균 수명인 줄 알았지. 아니 생각해보니까 평균 수명인 줄. 겁나게 오는 우리들은 오래 살더라고요. 그것들은 제가 봤을 때 오래. 저 아프리카는 27세 정도 되더라. 예,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오늘 찰스 브라이드 45세 그렇게 삶을 제가 봤어요. 우리는 보너스로 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찰스 브라이드 가족과 악단들 모습에 부부와 삼형제가 다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았고 우선 악단에다가 살았어요. 작곡자 해리슨 이 사람은 찬송가 곡조를 헤이스가 1871년도에 작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연한 양도 편집했고요. 미국 켄터키주에서 이 사람은 출생을 했고요. 조지타운에서 켄터키 타운에서 대학 공부를 마쳤고요. 또 기자 활동을 해요. 남북 전쟁 때 남군을 동정하는 노래 작곡하였다고 옥사이도 해요. 전기 선방례를 하다가 선장까지 되기도 했어. 갈레부터로 30년 근무했고요. 바쁜 틈을 이용해서 300곡을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찬송 작곡이나 작사를 하신 분들을 보면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 진정 사모하는 그럼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앙은요, 생각이 살아있어요. 입으로 찬송하는 게 찬송이 아니고 생각이 사라져서 그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하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결단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백날 천날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삶의 변화가 없어. 오늘 찬송가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백합화와 새벽별 주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친구 되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지켜주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찬송 설교를 한다면 한심이 들려주는 우화를 이야기해 볼 것 같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우화가 있었어요. 한 나그네가 진한 향기를 내는 진흙을 얻고 말을 해요. 진흙에게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향기가 내냐? 진흙과 너는 바그다의 진주냐? 라고 물어봐. 그 진흙과 나는 진주가 아니오 이야기를. 나그네와 그럼 너는 인도의 사형이냐? 또 물어봐. 진흙과 나는 사형도 아니오. 나그네와 그럼 너는 무엇이냐? 또 물어봐. 진흙과 나는 한 줌의 흙일 뿐이요. 나그네와 그렇다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진흙이 말해. 그 비결은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아서 그렇소 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면, 다시 말하자면 주님과 오래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백합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 안에서도, 사업장 안에서도, 어느 단체 안에서든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합도할까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 망하는 자들 앞에서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말을 함부로 했어. 거칠게 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금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죠.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피로하는 자들을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이성 과부도 다른 얘기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그 여인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그 아들을 살려주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늘 기도 생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그저 예전에는 말을 막 흥분했던 것들을 절제를 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게도 있어. 말이 많아. 생각해보면, 내가 말을 많이 함으로 많이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말을 적게 하는 거야. 좀 자제를 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습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 그래도 많이 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듣기도 전에 말하는 사람도 있어. 이것을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남의 사연을 다 듣고 얘기해야지 하고 끝까지 들어줘. 근데 어떤 사람은 말도 끝나기 전에 착 치고 들어와가지고 말을. 문제가 돼. 저는 늘 말을 늦게 하거든요. 또 생각도 하면서 말을 해요.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줘 가면서 이 사람의 말이 끝날 때 이야기를 해요. 거의 다 그렇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 중간에 탁 끊고 이야기. 이 친구들과 가까운 데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말을 하죠. 저는 천천히 말을. 그런데 중간에 탁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다른 말을 해버려. 그런 거에 짜증나지. 왜 그래? 야,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고 네 말 좀 해봐. 왜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네 말을 해서 내 말이 사라지게 만드냐? 하면서 뭐라 그래?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안해 하면서
말해봐. 그렇게 얘기해. 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닮아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떤 사람에게 너는 성경 어떻게 읽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몸과 마음과 뜻과 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보았고요. 내 이웃도 그렇게 하라고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절제하고 삶 속에서 향기를 나타내는 말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요. 물론 나쁜 것을 좋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상대방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고 힘을 돋아주는 말을 하고 이해하는 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기가 없으신 분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상대방 마음은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비추려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만 해요.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사람, 백날 주여 해도 향기가 없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되겠다고 한다면 늘 상대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함부로 안 해. 절제를 해. 향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백합이 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는 어두워요. 골짜기에 백합 같다고 그래. 골짜기는 어둡고 더러워. 근데 성결하신 예수님을 의미한 그런 이야기. 나는 사른의 꽃 추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하면서 아가서 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결을 어디에? 골짜기. 어두운 세상 속에서 향기를 나타내는, 성결을 나타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성결한 삶을 살고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의 백합화, 사랑을 얘기해요. 가시에 찔릴 때도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를 얘기해요.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 둘이 이야기해요. 너는 내 이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넌 가시를 이렇게 도전다 라고 가시한테 뭐라고? 가시가 말해. 야, 네가 아무리 아름답게 피었다 할지라도 이 꽃잎에서 향기가 사방팔방에 퍼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구경하러 오지 않아. 냄새가 안 나는 거야. 그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이 나야. 네 꽃에 내가 찔림으로 해서 향기가 사방에 퍼져서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야. 하면서 싸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장미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요. 죽기 전에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닮아가는 향기를 바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향기를 바라지 아니하면, 나타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한다니까요. 교회 안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향기가 없기 때문에. 자나 나나 똑같잖아. 어쩌면 저는 더 나쁜 놈이야. 왜? 교회는 사랑 하는데 저는 뭐 도대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 사랑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도 저는 뭐 얼마나 가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바. 우리보다 더한 놈이야. 하면서 욕을 하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나타내 예수님처럼 저가 누구한테 저러냐 하면서 뭔가를 나타낼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게 사랑이야. 또 입술에 백합하죠.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되죠. 입술은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서 나타내요. 온유한 말씀가 필요해. 과격한 말은 절대 사람에게 득이 되지 않아. 온유한 말씀가 필요해. 겸손한 말씀가 필요해. 겸손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막말하겠어요? 겸손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막 말하겠어요? 말 안 해. 겸손한 사람들은 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슴 쪽에 있다 보니까 말을 안 해. 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 조심하라고 늘 말하는 가운데 식당에 가서 짜도 싱거워 말 조심하라. 짜도 맛있다 하면 여러 사람들이 들으면서 맛있다고 생각해. 근데 왜 반찬 이렇게 짜? 이야기하면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먹을 때 이게 짜게 느껴져요. 그게 번tuk이 돼. 내가 말을 안 하면, 짜도 내가 말을 안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그 맛에 그냥 맛있게 먹던 사람들은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짜네 씹었네 말 함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흔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간이 좀 짜게 해야 내 입술에 내 입맛에 간이 맞기 때문에 무지무지 맛있어. 근데 자기 입에 싱거운 것을 가지고 짜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사람대로 맛있고 저 사람대로 조금 맛이 없어서 전체적인 것을 바라볼 때는 겸손한 사람 말을 안 하는 거야. 또 득이들은 말하죠. 맛있다 그 말하죠. 오늘 입술에 백화바가 되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입술에 백화바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솔로몬과 술람미와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앞서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으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평화로운 것들의 건강함과 또 함축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신학자들은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신자들은 본서의 진한 사랑의 피원들을 불경건으로 여겨서 정격성을 시비하기도
일들이 벌어지게 아가스를 보면 또나도 연애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골짜기의 백합, 어둠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유일하게 그 백합처럼 빛을 발하는 백합처럼 그런 존재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가시나무인데 백합, 여자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가시나무 같은 그 속에서도 예쁘게 피어있는 그런 존재다. 내가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거잖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정말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감사해야 되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한나라는 사람이 있잖아. 한나라는 사람들 기도해서 사무엘에는 걸쭉한 대선지자를 낳지 않잖아.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은 신랑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몰라.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이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그런 사랑을 받았어. 그렇게 신랑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만족한 것이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해요. 늘. 그래서 그 한나라는 그 존재는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 짓을 해요? 자기 몸쪽 분인 날 신랑의 침실에 넣잖아.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사오니 하면서 자기 몸쪽을, 신랑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불과 한나는 그랬어요. 분인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아기를 낳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들이 있어 하면서 한나를 막 무시를 해. 애도 못 낳는 것이 말이야 하면서 무시를 해.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생활. 너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도 신랑은 한나를 제1로 사랑해. 골짜기에 백합화가 너야. 가시나무의 가운데 피어나는 백합화가 너야. 분인나가 아가 있어도 나는 너를 더 사랑해. 근데 왜 그래? 하면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제일 존귀한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한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한나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오는 우리들은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새벽별에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시고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님이시죠. 계시록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대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런 분이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죽음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계시록 2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면서 죽음의 어둠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또 사탄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의 빛이요 새벽별이 되셨죠. 죄악과 죽음과 사탄과 지옥의 어둠을 물리치고 부활 재림 심판하시고 천국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만들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들을 하는 게 사단 최후 가락이죠. 그 사단의 권세 사망을 가지고 예수님까지도 시험해보자, 이겨보라.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해봤고,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시험해봤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중단을 40일 내에서도 시험을 해봤죠.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사단은 또 시험을. 그래도 네가 계속 우기고 이렇게 살래? 너 죽으면 끝이야. 무섭지 않니? 하면서 사단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해.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진짜 나그네 인생. 시간이 왜 빨리 가요? 금방 가고 있어요. 이 나그네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은 나그네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고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고 그렇게 살아요. 어느 사람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 어떤 사람은 인생의 나그네 속에서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것을 건너가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못 건너가고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하다. 오늘 정말 여러분도 사탄의 어둠을 물리치는 예수님을 닮아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벽별 주라고 의미하십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다시 부활하겠다 말씀하시고 악령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성도의 영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가 되신 예수를 내 마음이 아플 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오늘 1절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답다. 산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한마디를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큰 친구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그 친구 예수님 얼마나 멀죠?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나는 행복해.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그래서 노래가 나와. 그리고 사랑해요 하면서 노래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하다는 새벽별 땅에 비길 것이 없구나 하면서 순송하죠. 내 영혼을 먹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는데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이 없다. 주는 높은 산서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며 나 친히 주를 믿기 원하네. 내 영신도 먹여주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내 것이 돼야지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내 삶은 힘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진정 사모하는 그분이 우리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친구의 의미는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나와 작도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오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명했어요?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지키면 주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사랑이 아니고 내가 다스리는 존재가 돼요.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이웃보다도 더 사랑을 하게 되면 이건 무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화해서 살아. 이웃보다 더 사랑.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일단 조금씩 각시처럼 가족은 그런 거잖아. 네 돈을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돈의 우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버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백합화 새벽별을 주신 주님, 친구 되시는 주님이라고 했고 2절에는 지키시는 주님, 3절에는 사랑하신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이 단어가 내 것이 되어야 돼. 진정으로 사모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은 주님, 만나고 싶은 주님, 이야기하고 싶은 주님, 가만히 묵상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흘릴 수 있는, 때로는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이게 내 진정 사모하는 그 단어 속에 있다.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주님의 친구가 되셔서 주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들 다 해결받는 귀한 성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